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49회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요. 이제 9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왔다고 이제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뒤로 빠지는 거죠. 요한의 제자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에서 거기서 그냥 뭐 예수님 앞에 그냥 질책과 어떠한 그 책망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거지. 전략을 바꾼 거죠. 자신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나서서 말하도록 이렇게 이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이.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선한 지혜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지혜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선해요. 그래서 이 순수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면, 지혜로운 면에 대해서는 또 약한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지만, 순수하지만, 또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리를 아는 거야. 이리보다 더 뛰어난 거야, 뱀이. 지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지혜는 야고보서에 보면요. 구이 주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인생이라는 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한계상, 불가항력, 그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소위 인생의 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도 보면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뭘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발 한 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로 이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함께 나왔다는 거지. 암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일단 요한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하고 틀린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그죠? 우회적으로. 근데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보다 더 좀 직선적인 사람들이지, 순수한 사람들이지.
근데 또 여기서 당신은 금식하지 아니 이게 말이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정면으로 또 못 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지 않으시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또 말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세가 당당해야 되고 정면 돌파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당당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최고의 신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가장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막 사람들 갑자기 죽이기도 하고 뭐 요새 사회적으로 뭐 갑자기 뭐 돌변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막 폭력을 하고 죽이는 그 요소를 가만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야. 나를 무시했다는 거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다 분풀이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최고의 자존심이요. 최고의 자존감, 자부심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알면요. 이 땅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어떠한 역사,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야. 왜? 최고의 존재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뭐예요? 존재감을 가져다 주는 거야. 기독교가 강력한 거예요, 원래. 오늘 기독교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과 인문이라는 거 앞에서.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 종교는 지금 종교의 신에 대한 부정성을 보류하지 않아요. 인문이라는 건 뭐야? 현재의 인문은 뭐냐면, 철학과 인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종교의 신에 대한 부정성을 말하는 게 바로 인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 신의 부정성을 보류하지 않고, 인문은 종교 신의 부정성을 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종교와 인문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종교와 인문은 현재의 신을 바라볼 뿐 미래의 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문이 보는 그 현재의 신의 관점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계신 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거야. 그래서 인문의 죄는 미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인문의 죄예요. 인문의 한계성이고. 여러분, 성령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시대라는 건 특징이 있어요. 성자하고 성령의 시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책망하는 시대야, 원래가, 본래가. 요한복음에 나오면 책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위로하는 위로의 성령이 있고요. 진리를 실체화하는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망하는 성령이 있어요. 책망하는 성령의 본질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인문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 인문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책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 미래 펜타 신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종교의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의 죄예요. 유대교의 어둠이고 유대교의 그림자야. 유대교라는 건 뭐냐면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유신론이 가진 한계성, 유신론이 가진 그림자를 돌파해 내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기독교가 이 땅에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한 거는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한 건 로마가 아니에요, 원래. 로마의 어떤 전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한 거는 누구예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예리하게, 가장 정확하게, 깊이 있는 방식으로 책망하고 질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유대교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가 이 땅에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인간은 종교가 거의 최고 지점에 있어요, 여러분. 뭐가 최고 지점에 있겠어요? 법이 최고 지점에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에 아니에요. 인간의 양심보다, 인간의 법보다 더 상위 지점에 있는 것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그 역사라는 건 그 종교가 가진 그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역사할 수 있어. 이게 인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가증스러운, 가장 거룩한 것이 가장 가증스러운 것을 격파해 나갈 때 여기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야.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이 가장 거룩한 곳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의 이제 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예? 광야라는 것,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외로운 곳, 그곳에 있었잖아요. 그 거기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일종의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왜냐하면 죄인과 세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잔치를 벌여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 마음껏 먹고 마시는 거라지. 큰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속에서부터 안 좋은 거야.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1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일단 예수님은요, 그 정신, 그분의 어떤 생각이 일반의 인간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면 금식하냐 안 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럼 답은 금식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성은 이혼론을 초월하는 거예요, 소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세를 다 그러죠. 세를 바치냐 바치지 않느냐, A 아니면 B예요. 이혼론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게 이혼론이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혼론에 대한 대답을 그분은 넘어가시는 거야. 금식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차원이 틀린 거야.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도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그러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럼 어린아이란 말이야. 대답하기 힘든 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이혼론 관점을 돌파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이라는 건요, 딸랑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딸랑 신앙이. 그리스도인은요, 입체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입체적 관점.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성이라는 거야. A와 B에 있어서 A가 옳아, B가 틀려. 단순한 이런 관점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스 해야 되냐, 예스면 예스, 노라면 노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요, 입체적 말씀이야. 다각적인 말씀이고, 다 측면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면 다 측면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 면을 생각하지 못해. 생각이 그 좁아져. 예. 오늘도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생각이 좁아지는 거는 이게 종교의 죄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뭐, 종교라는 게 뭐냐면요. 어차피 오늘 이제 뭐 연관되면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는요, 그 속성이 뭐냐면 절대화시켜요. 가치관에 대한 절대화를 시킨다고. 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 절대화가 되면요, 그래서 뭐 특수단체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화시킨다고. 이거밖에 없어,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최고화. 다시 말해, 최고화시켜, 최고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절대화되고 최고화되면요, 어떤 단체, 그 단체의 어떤 교리, 그죠? 교리 안에 그냥 갇히게 되는 거야. 더 그 바깥에 나올 생각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가 되면 우리 것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되는 거야. 자신들의 교리라는 어떤 체계 속에 동그라미 형성돼. 그래서 이 안에만 있어야 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나간 건 잘못된 거야. 안에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게 긍정성이 뭐냐면 자신의 교리가 절대화시키고 최고화시켜야 뭐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그 속에서 우리가 최고여라는 자부심을 갖게 돼.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그리고 자신이 최고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더불어 강함을 느껴요. 강함. 강해지는 거야, 사람이 거기서. 또 도취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보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래가지고 종교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좁사오니가 형성되는 거야. 이 절대적 최고적 가치가 좋은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절대화와 최고화에 갇힐 수 없는 무한의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은 무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에서의 그 신 개념은 뭐냐면 인격신의 개념이에요. 인격신. 그러니까 인격신에 대한 개념이 강화되면요, 어떠한 어둠이 형성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형성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길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관점이 열려야 그 사람 속에 가난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영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절대화와 최고화로 그 동그라미에 갇히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뭐냐, 이 자체가 뭐냐면 소경이 되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바깥을 몰라. 좁아지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유아가 되는 거야, 관점이.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둡게 소경이 되게 만들어요. 뭐래요? 진리의 절대화, 최고화라는 가치로 사람을 소경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바깥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빌레아델비아 교회 다음의 교회예요. 예.
일종의 부흥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지만 타락한 교회 일종의.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뭐라는 거야? 안약이라는 건 뭐야?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소경인 거야, 여러분. 뭐로 소경됐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체험, 그 안에 갇힌 거야. 그것이 그들이 소경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기묘하게 말이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래. 사서. 왜 특별히 사서 바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경은 이 은유적이에요, 굉장히. 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윤욱 목사의 해석 방법입니다. 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산다는 거는요. 사다. 사다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야. 나는 없어. 나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구출되는 방법은 나는 없다가 있어야 돼. 나는 부족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가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 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만 알아도 눈이 열리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 이것이 다가 아니야. 이것만 확정돼도 눈이 열린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없다는 거죠. 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보통. 예. 어쨌든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서 사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서 산다는 건요, 다른 것을, 나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 이 영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간증하면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절대화되고 최고화된 그러한 곳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기묘한 건 다른 게 읽혀지지가 않아. 제가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거. 읽혀지지 않아. 왜? 내 것이 최고고 내 것이 절대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시시해 보여. 어? 시시해 보인다니까? 쓸데없는 걸로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불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신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 땅에 너무 많은 게 많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너무 다 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시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열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면 책을 읽는 사람이 된 거야. 제 집에 가면 책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옛날에는 책의 종류가 한 종류만 있었어. 책 종류가 한 종류만 있었어. 지금은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가 기쁠 때예요. 정말 겸손하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어떤 책은 한 번 읽어도 좋지만 그 다음 읽어도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중심으로 여기는 건 뭐냐면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책들 속에서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게 있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을 이렇게 제가 수용할 때 모든 걸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저는 더 넓은 세계, 하나님에 대해 더 넓은 걸 볼 수 있는 거야. 더 깊은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에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적으로 확장해 나아가야 되는 거야.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영이 있어야 그 단체가 어떻게 돼?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고립돼요. 닫혀진다고. 그러면 생명성이 죽는 거야, 여러분. 생명성이 살아있음이 죽는 거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살아있는 이야기야.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
금식과 뭐가 대조되냐면 잔치하고 대조되는 거야.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잔치 벌이고 있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금식이 아니고 잔치예요, 여러분. 금식도 필요한 거지만 본질은 뭐냐면 잔치를 벌이는 거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풍성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여러분, 금식보다 뭐가 좋아요? 잔치가 좋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안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 자신은요, 우리가 추구하면 추구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여전히 뭐야?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풍성한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해내잖아요. 그죠? 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한계 효용의 법칙에 있어서요, 다 제한이가 있어요. 사과를 하나 먹을 땐 좋지만 2개 먹을 땐 맛이 떨어져요. 3개 먹으면 더 떨어져. 응?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마치 샘 솟는 기쁨이라는 게 맞아. 늘 샘 솟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은 뭐예요? 유한한 존재지만 뭘 추구해? 무한을 향해 있다고. 무한을 담고자 하는 거야. 담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그 무한이라는 개념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어떤 절대화된, 최고화된 교류 속에 갇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한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돼. 열린 세계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가. 자기는 바닷가에 조개를 줍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인데, 그 바닷가에 조개 하나를 줍는, 몇 개를 줍는 어린아이 같다 그랬잖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무한한 세계가 있다는 거야. 태평양과 같이. 그 무한한 세계를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요, 무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다 안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공부하지만 알아갈수록 무한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려나가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자, 혼인집 신랑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남편을 주로 하나님으로 보고요. 신약에서 남편, 신랑을 주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금식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16절부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은 그 새 것이죠. 새 것.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배 조각을 생배 조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생배 조각을 헌 조각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요, 이 생배 조각이 어떤 힘이 있냐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생배라는. 그래가지고 헌 조각을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찢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아니야. 그 생배 조각은 뭘 말할까? 그리고 낡은 옷은 뭘 말할까? 그죠? 이게 다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배 조각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낡은 옷은 유대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 왜 유대교가 낡은 옷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도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니라.
그래서 이제 많이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유대교를 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중요한 어떠한 그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오늘 예수님을 반대한 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라는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 오늘 좀 바꿔 쓰겠습니다. 유대교 항상 먼저 썼는데 예수님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유대교. 예수님을 반대한 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제가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게 옛 것이 되고요. 옛 관념이 되는 거예요. 옛 관념 혹은 관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새 것이야. 그리고 새 관점, 관념. 뭐 이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건요,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게 특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신의 영역이라는 거는 그 특징이 뭐냐면 새로움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써야 돼요. 어떤 영역이냐?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무한 새로움의 영역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영역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새로움도요,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뭐 오늘 새 거였다도 내일 지나면 옛 거, 중고가 된다니까. 옛 것이 된다니까. 어떤 물건 새 거 사도 시간 지나면 옛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항상 뭐야? 무한히 새로운 영역이에요. 요러한 어떤 신관인 이 개념이 열려야 돼요.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개념을 시공간에 관계없이 영원 불변하는 거라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라는 일종의 그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존재라는 얘기를 했는데, 존재의 개념을 뭐로 설정했냐면 영원과 불변이라는 이 두 단어를 썼어요. 영원해야 된다, 존재하려면.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죠? 그거 맞는 말의 일면에. 그죠? 존재가 변하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존재는 항상 변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영원성 안에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죠? 사라지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한 건 일면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둠이 생성된다는 거야. 어떠냐면 불변이라고 말할 때 그 존재의 고정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고정화. 그죠? 고정화가 일어나. 그 안에 틀 속에 갇히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은 소위 말하는 인간의 이성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정화돼서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관은 뷰 포인트예요? 퍼스펙티브. 영어로 퍼스펙티브. 영어로는 퍼스펙티브, view라고 쓰는 퍼스펙티브가 좋은 영어 단어입니다. 관점이란 뜻이에요. 관점. 신관의 관점이란 뜻이지. The perspective of God 그러면 되겠네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래서 이게 유대교는 뭐냐면, 유대교의 한계점은 뭐냐면 자신들이 본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화한 거야. 그게 특징. 유대교가 다다 이거야. 유대교 다면 없다 이거야.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은 누구를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한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특수교회 똑같지 않아요?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인문 얘기했죠. 인문이 현재 종교의 신의 부정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인문은 무한의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인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야, 인문은. 하나님을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 그게 인문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니체가 그 시대에 본 그 하나님이 죽은 거지. 진정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열린 관점을 둬야 돼요. 니체가 본 하나님이 죽은 거지 진정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니체가 죽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야. 니체가 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의 일부만 보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요, 여기서 유대교는 이게 옛 것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옛 것에 고착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새 것을 반대해. 새 것을 저항해.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려면 본질적으로 어떤 게 형성되어야 되냐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진실한 가난의 영이 형성되어야 돼요. 인간의 어떤 교리나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실체적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실질성이야. 실제성이고, 실제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실제성. 이 실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실체성이라고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어로 reality라고 합니다. reality. 실제성이나 실제는 reality. 실제적이어야 돼. 실제적이어야 돼.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자신과 하나여야 돼. 어떤 지식이, 어떤 교리가 최고화로 열린 계시가 나를 실제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요, 써보세요. 무한 추구의 세계라는 거야. 멈출 수 없는 세계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야, 계속. 왜? 그분이 무한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갈 곳이 너무 많아. 진실로. 볼 것이, 읽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한면에 답답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매일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옛 관점, 옛 관념에 여러분 갇히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열린 마음으로 무한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전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무한히 열려지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같이 이 특수단체들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자신들의 해석에 갇히는 거야. 더 이상의 해석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문자에 갇히는 분이 아니야. 글자의 문자에 갇히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메타포라는 거예요. 메타포라는 건 뭐냐면 은유성, 다시 말하면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상징성의 언어는요, 언어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주님 자신이고요. 새 가죽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존재가 돼야 돼? 열린 존재가 돼야 돼요. 무한히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떠한 영이야? 가난의 영. 그리고 진실로 자기 존재성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것,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 애통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 거야. 팔복에 가난과 애통이라는 건 끊임없는 말이에요. 이건 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의 말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어디에 어느 종교가 가난을 말했습니까? 어느 종교가 애통을 말했어요? 가난과 애통은 실존적인 언어라는 거야. 실존적인 형이상학적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실체적 언어라고.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죄를 지은 인간이 가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애통하지 않을 수 있냐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영역은. 그래야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라오디게의 특징은 뭐예요? 두 가지를 잃었어요. 가난과 애통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이죠. 가난과 애통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나머지는 되지도 않아요. 가난과 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유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애통이라는 것이 기초화가 되어야 진정한 온유가 나오는 거야. 진정한 의가 나오고 긍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요, 가난과 애통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이 가난과 애통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가잖아. 약화되잖아. 누가 가난과 애통을 깊이 생각해요?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말씀이 생각하냐고. 왜? 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얕아서 그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얕다. 철학에 대한 이해가 얕아. 철학도 가난과 애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가난과 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5대 종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불교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해야 기독교가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옛 유대교라는 이미 형성된 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무한히 새로운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으로 늘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